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로 생각을 하였는데,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선뜻 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복 받는 길로 여러 가지 제시된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월이 지나고 그 모습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약이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조건과 약속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부동산 계약은 조건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여기 땅을 파는데, 어느 집안의 땅을 내가 파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조건과 약속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의 값으로 당신이 나에게 가령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을 주면 이 땅을 주겠다. 이것이 땅의 소유자가 조건과 약속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조건과 약속을 제시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1억 원을 주겠다. 그리하면 당신은 1억 원을 받고 그 땅을 나한테 줘야 한다. 이것이 조건과 약속이에요. 모든 계약은 이렇게 조건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약속한 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연히 그것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런 계약은 말로 이루어지든지 글로 쓰든지, 더 확실하게는 이것을 가지고 공증을 하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즉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장치인 거죠. 말로만 하면은 언제 말을 바꿀지 모릅니다. 글로 써놔도 살구머니 바꿔버리면 끝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인간끼리의 계약은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단서 조항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항상 이 단서 조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어기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들은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인격끼리의 계약을 하는 이 관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과거에 계약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왕정으로부터 근대 민주정치로 발전해 나아가던 그 과도기 시절에 사람들은 이 정치 제도가 인간의 계약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없었던 자연 상태에서부터 계약을 하는 이 계약의 상태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이와 같은 정치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계약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인간들의 계약의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계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인간에게 창조주로서 당연히 명령하고 당연히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연한 창조주의 권리로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즉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피조물을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피조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도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는 언약을 어긴 자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가지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이 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로서 죄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죄사함을 얻으며 그리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으며 그리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아무런 당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은혜 언약 또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의 언약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계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약에는 무엇이 있어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보여주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게 조건이에요. 떠나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약속을 제시하셔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네 눈으로 돌아봐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번에는 조건이 뭐였어요? 동서남북을 보는 거였어요. 동서남북을. 그리고 이번에는 자손의 약속이 거기에 추가돼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눈으로 본 그 동서남북 사방을 종과 횡으로 네가 행하여 보라. 즉, 내 발로 밟고 다녀라. 이게 조건이에요. 밟고 다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요새요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언제나 조건과 약속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난주일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역사 속의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들 속에는 가끔 겉으로 보이는 그림 이외에 그 그림 물감 뒷면에 또 다른 그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에 보이는 그림이 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전면에 보이는 그림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삭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뒷면에 또 다른 그림이 있었는데 이 또 다른 그림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 자손이 약속된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첫 번째로 정면으로 보이는 그림과 속에
뒤에 가려져 있는 이 그림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자손이에요.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장 떠올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이삭을 떠올리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자손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믿음의 후손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이유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버지라면 그냥 아브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자, 이 두 그림은 우리가 받는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은 지상에서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지상에서의 복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번창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지상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는 그 땅에서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즉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은 1차적으로는 지상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벗겨내고 보니까 이 그림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생은 천국에서 비로소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영생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해서 지상과 그리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슨 엄청난 것을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받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어야, 그래야 언약에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확실하다. 중보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중개와 보증이에요. 중개와 보증.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가진 힘으로서는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연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연줄을 만들 수 없을 때 그 연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중개인이에요. 소위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미국의 이 야구 선수들이 많이 지금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야구 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 개인이 미국에 가서 그 팀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누가 꼭 있습니까? 에이전트가 있어요. 에이전트. 이 중개인이 있어서 미국에 필요한 여러 구단들에게 접촉을 하고 그리고 그 조건들을 따져보게 하고 나중에 사인을 하게 하는 일을 누가 다 중간에서 일을 봐주는 거예요? 중개인이 봐주는 거예요. 중개인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집을 사거나 이렇게 월세를 하더라도 꼭 누구를 통해 하고 있습니까? 예,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생겨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느냐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왜? 원수인데 당장에 필요 없어. 외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중개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면 이 언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믿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내든지, 그죠? 보증금을 내든지, 보증금은 클수록 확실해져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아니어도 누가 있어야 돼요?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보증금 갖고는 안 돼. 보증인까지 함께 세워. 이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언약의 중개인이며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중보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중보자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일을 친히 감당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러면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을 보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계약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죄인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새롭게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늘 먹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들꽃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약의 실현을 위하여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 순종이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축복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에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조건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의무들을 행하는 사람이 복
복 받는 이유가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행한들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없고 입교하는 사람이 둘, 학습 서는 사람이 둘인데, 입교하는 사람들은 이미 젖먹이 시절에 부모님 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상징. 이것을 딱 보여주기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바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새 생명,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가르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를 거행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게 됨,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함이 없이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언약이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는 그 언약을 늘 확신하면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